오늘 말씀은 초막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명절이 끝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초막절은 대개 음력으로 7월 15일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8일간 계속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날, 즉 큰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 속에 살았던 그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잊지 않는다. 어찌 잊으라 이날을. 어르신들은 6.25 한국전쟁을 그렇게 이제 노래 부르면서 기억하고 했잖아요. 어찌 잊으라 이날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어찌 잊으라 그때를. 왜? 하나님께서 그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말자. 어떻게 보면 또 이날은 수장절이기 또 초막절을 가정해주는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수장절의 의미는 추수감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날에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떠다가 물을 성전 제단에 가서 붓는 예식을 거행하기도 하고, 또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읽기도 합니다. 또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비를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특별히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말라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돌이 그 안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찬양, 감사, 찬양, 감사. 시편이 왜 예배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시편을 낭독하고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예배 시간에 찬양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금 되새겨보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이,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가 같이 예배의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우물 주변을 7번 돌면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살던 마을에는 마을 공동 우물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우물 펌프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저희 집 펌프에 물 들러오는 분들이 뜸은 있지만 마을 우물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 우물 펌프에 줄을 서서 물 떠가려고 기다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물이 나오는 집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당장 마시는 물조차 없기 때문에 갈증을 해결하고자 서로 눈치껏 웃는 얼굴을 하면서 물을 들러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에서 무작정 상경해서 그저 어떻게 보면은 판잣집,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장농이 두 짝이 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그래서 그 위에 지붕 씌우면 그게 집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그리고 혹은 뭐 진짜 판자로 이렇게 짓기도 하고, 움막처럼 꾸며서 뭐 기둥만 세우고 뭐 비닐을 씌워서 흙으로 이렇게 좀 돋두는 다음에 움막을 지어서 살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꼭 물이지만 우물을 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우선순위 가운데 밀려서 그날 먹고 벌어서 먹고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밀려난 물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여간 그러다가 마을에 수도가 들어오면서 저희 집의 영광이 끝이 났습니다. 수도물은 팔팔팔 잘 나오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은 무엇을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인간은 창조될 때 몸과
영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갈증이 있고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육적인 갈증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먹는 데에 대한 갈증이 있고, 젊은 시절에는 또 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갈증도 있고, 또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쾌락에 대한 갈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 쾌락이란 마치 바닷물을 목말랐을 때, 갈증이 생겼을 때 바닷물을 그냥 들어 마시면은 마실수록 더 목말라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부귀에 목말라 합니다. 이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두 가지 비극에 대해서, 인생의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원하는 것이 이루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다. 둘째는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인생이 잘된 사람도 있지만 망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이라는 것이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좌절하고 절망하고 바닥을 치면서 인생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워드 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45세 되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뤘습니다. 유명한 요즘으로 얘기하면 셀럽들과 관계 형성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비행기 회사인 TWA라는 회사도 자기 소유로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세계 무수한 호텔들도 소유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시간을 보내는 게 영화 감상이나 이런 저런 거에서 돈을 쓰면서 보내는 인생이었습니다. 65세 때 2.3억 불의 재산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7세 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침대에서 벌거벗은 채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강박관념이 있었는지 음식을 나중에는 균이 무서워서 전염될까봐 닭고기와 채소밖에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죽은 원인은 영양 부족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도 인간은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것입니다. 갈증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한 후에 두 가지 면에서 분열되어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현상적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과 혼 합쳐서 영혼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사상적인 부분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과 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지적인 갈급이 있습니다. 알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문화를 창조하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갈증, 그리고 행복과 안식의 갈증이 옵니다. 또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 갈급의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어떤 영적 갈급함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이 영적 갈급함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급은 첫째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영적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급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그 갈급함.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에 살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아마 인생 가운데 자기가 죽지 않는 것을 상상해 보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상상해 보는 사람들이 아마 다수일 것입니다. 청년 때, 청소년 때, 학생 때, 아니면 중년 때, 아니면 노년 때. 과학이 발달하면 200살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평생 살지 않을까? 나의 기억을 데이터화해서 소프트웨어에 이식하면 나의 기억이 내가 돼서 영원히 살지 않을까? 별 희한한 상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싶은 갈증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계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 없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고 내가 회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회개는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져야지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소위 부러워하는 타물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생은 항상 목마른 것입니까? 한마디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품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콜라의 거품이 흘러넘쳐도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시원치도 않고 별로 맛있는 것 같지도 않고 청량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용물도 어떻습니까? 엄청 줄어듭니다. 마치 우리가 마시는 것들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문제는 주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성경을 살펴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주님 자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한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이런 영적 시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주님이 풍성한 삶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주님의 성령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참 특이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39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구약시대나 아니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기에 성령이 활동하지 않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은 항상 역사하시고 활동하셨습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께서 활동을 하셔도
항상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성령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그 사람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쓰임 가운데 쓰임받는 자로서 그 한계가 뚜렷했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 충만하여서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완전함으로 임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은사를 갖추게 임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여기는 성별의 구별이 없습니다. 지위에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님께서는 초청해 주십니다. 사실 세상에서 초청받아서 기쁜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찝찝하거나 슬플 때도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초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한테 초청받으면 사람들이 영광으로 많이 생각하고 그렇죠. 저희 집에는 청와대 컵이 예전에 한 5개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5번 갔다 오셨으니까. 아버님이 군복무했을 때, 그러니까는 장교 부인으로 한 번 갔었고, 공무원 했을 때 고급 공무원으로 한 번 갔었고, 그 다음에 문민시대가 됐잖아요. 문민시대 때는 하여튼 기독교 교계를 대표해서 3번 갔다 왔습니다. 대통령 3명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만나고 와도 그게 영광인지, 어머니가 만났으니까 컵만 이렇게 보면서 컵 많이 얻어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컵도 결국에는 물컵으로 사용되고 또 깨트려 먹을 때도 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여간 누구를 만나느냐 했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기분이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만남도 있고 슬픈 만남도 동반합니다. 장례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슬픈 만남이 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의 장례식이라면 또 이왕이면 어느 정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잘 됐네, 또 건강하게 사시다가 딱 맞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다고 서로 격려하고 인사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부담되는 그런 초청에는 고지서가 마치 초청장의 고지서처럼 생각이 들어서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였고 게다가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는 약속과는 좀 다릅니다. 그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에는 신실하신 주님의 진실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님께 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오라는 말, 혹은 목사를 만나러 오라는 말. 이 오라는 말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붙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의뢰하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을 내어 맡기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 뒤에 마셔야만 합니다. 마신다는 말은 물처럼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을 물을 마시듯이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일부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내가 온전히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나 내가 혼자 있거나 다른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말을 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생수가 되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인식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면은 오직 주님을 믿어야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럼 중요한 것은 배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주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샘물이 솟아났던 반석으로, 또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로, 또 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한 이 구리로 만든 뱀으로,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불기둥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배경 속에 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생수를 내는 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내 안에 자연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을 붙들고 그리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어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야 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을,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에서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두 가지 핵심 질문이 있는데, 오늘 밤 그분 앞에 서면 천국에 들어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이잖아요. 그쵸? 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쵸? 네.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천국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러면 그 배라고 했는데 그 배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광야에서 생수를 냈던 바로 그 반석 대신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습니까? 창으로 찔리셨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내렸는데, 이것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시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배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적으로 참 시원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왕이면, 하나님 왜 갈급함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혹 갈급함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 내 안에 아직도 생수의 강, 이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삶의 시원함을 받게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